오늘 영적인 삶의 기초를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제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요즘에 유명한 수상자들을 발표하죠. 노벨상 수상자들에 대한 발표입니다. 얼마 전에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 3명이 발표가 됐어요. 10월 6일이었는데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낸 학자들이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적인 그런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는 각종 세균이나 여러 가지 염증이나 이런 것들 그 막아주는 임파구가 있고 그 병원균들을 박멸해주는 T세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착오를 일으키게 되면 자기 몸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아주는 조절 T세포를 발견해서 앞으로는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잘하면은 난치 암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래서 금년에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 3사람이 발표가 됐어요. 미국인 2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시카구치 시몬이라는 분인데 노벨상 수상자가 이렇게 발표되니까 우리 교우 중에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 때문에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또 상을 타가지고 말이야. 축구를 해도 일본은 이겨야 되는데 더군다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본인들은 노벨상을 29명이나 탔어요. 이번에 29명째야. 이 시카구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동안 생리학상 분야에만 115회 동안에 230명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문학상 한 번씩 받고 이 과학 분야는 단 한 명도 없으니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일본 사람들 29명 받는 동안에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 노벨상을 발표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되고 무역 강국인데 아직까지도 이 과학 분야에 노벨상이 한 명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기초과학 분야에 장기간 연구할 수 있는 밑받침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보람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풍토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모든 그 영역에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오늘도 우리 찬양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발성이 이렇게 투성으로 잘 되는 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좀 갈라졌죠? 기본이거든요. 기초. 음악도 기초가 중요해요. 수학도 기초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운동도 신앙도 맞습니다. 기초. 기초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예수님이 집을 짓는 사람의 이 비유가 기초에 관한 것이잖아요. 기초가 잘 돼야 기본이 탄탄하게 잡혀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늘 고뇌가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점점 더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점점 잘합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점점 못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은 잘했다 못했다 하는 분도 있고
참 그럴 때 목회자로서 어떤 때는 괴로움을 느껴요. 왜 안 될까? 차라리 땅을 파면 표가 나는데, 목회 39년째 하는데 왜 어떤 분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안 될까? 이런 고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을 겪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 같은 사람도 만나봤고요. 목회자에게 와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또 분별이 너무 없어서 나이값을 못하고 철부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알아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런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점점 귀가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요? 듣는 귀가 열려야 돼. 듣는데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눈 떴는데 눈 뜨고 자는 거예요. 안 들려.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눈빛이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들어야 살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더 잘해야지. 큰일 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가면서 마음에 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그냥 그냥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좋아져 가지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하는 걸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구나. 어제도 연휴 끝인데도 와서 주일날 성도들 대접하려고, 우리 도병탁 권사님네 지난번 장례 모시고 나서 성도들에게 또 고기 대접한다고, 커피 대접한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조리 또 주방에서 또 준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말마다 와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교회 현관문에다가 막 때 묻혀놓고 가고 뭘 코발랐는지 뭔지 하여간 막 해놓으면 또 와가지고 막 매주 막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게 탁 닦는 분이 있어요.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쓰는 분들 있어요. 성도들 또 막 버린 쓰레기 막 다 정리해서 치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제도 남선교에서 와가지고 선풍기 다 닦아서 정리해가지고 수납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선교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동참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상이 반드시 따를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명절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신앙적으로 사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확 갈라져요. 명절 때만 되면 어디로 혼이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을 쉽게 범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 신앙의 기본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전쟁하다가도 전쟁터에서도 총에다가 철모 걸어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바쁜 중에도 할 건 하는 거예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맞죠? 그렇습니다. 왜 명절이라고 신앙이 어디로 갑니까? 명절은 주일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개념이 잡혀야 돼, 개념이.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각할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눈 뺏기고 귀 뺏기고 마음 뺏기고 막 헷갈리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특히 성도들이 이 시대에 세상 유혹, 세상 문화, 세상 물결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헷갈릴 수 있어요. 자기 삶의 현 주소를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인들은 헷갈리면서 살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항상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했는데 그렇게 살라나 나 진짜 모르겠다 진짜. 폭풍 가운데도 주를 향하여 날아오르리. 폭풍 한번 불어봐 진짜. 너무 은혜롭잖아요. 찬양 가사가. 폭풍 가운데도. 지난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마스크만 쓰고 다니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지향점이 분명한 거예요. 헷갈리지 않은 거예요. 아멘.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떠냐? 육신의 정욕에 치우쳤다가 세상 유혹에 빠졌다가 마귀의 시험에 헤매고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몸 찢고 피 흘려서 보혈을 흘려서 구원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하려고,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의 환상으로, 갖가지 시험으로 사람들을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 지각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야 되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고 세상 유혹을 극복하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죠. 모든 것이 완벽한 낙원에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를 깨뜨리려고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하잖아요. 계명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파멸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한 거예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 이번 추석 때 많이 잡섰어요? 왜 목소리가 갈라지지? 먹음직. 보암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오늘날 이 세속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나 보십시오. 일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어디 가는데 누가
하고 지는. 그러니까 납작한 스포츠카가 하나가 람보르기니가 가네. 최신형의 처음 보는 람보르기니도 이 모델이 여러 가지인데 내가 볼 때는 그 1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엥 하고 가더니 맥혀서 갈 수가 있나? 모닝하고 같이 가더만. 밟을 때가 있어야지. 한 200km 넘게 밟아야 진가가 나타날 텐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주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아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또 이생의 자랑 막 세상 자랑거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생이 뭐예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인생이 뭐예요?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천국 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인생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육체의 때가 지나면 영혼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쳐요. 하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과제가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긴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공생애가 시작이 돼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아멘.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래요. 야, 너 이미 공생애 지났다 너. 나이가 지금 30대 말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 공생애 때가 지났지. 잘 믿으라고 그런 소리 가끔 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귀가 와서 불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했으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먹는 문제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나중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마귀의 핵심은 뭐냐면 굶주린 예수님이 마귀 말을 듣게 만드는 게 시험이거든요. 따라서 해보세요. 마귀의 말 듣지 말자. 아멘. 육신의 정욕으로 마귀에게 굴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육신 위하지 말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되 육신을 너무 위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이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적 생활 못해요. 육신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전에도 제가 누차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전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무릎 꿇는 데가 성전이지.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성전은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 성전은 엎드려 경배하는 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면 어때요? 연륜이 쌓여가면서 직분이 커가면서 교만 떨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톡 치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권력의 정점이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그걸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기꾼이 마귀야. 천하만국이 제 거예요. 제가 주게.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것이지. 아멘. 유혹을 해서 천하만국의 부귀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복을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누리시면 돼요. 나눌 줄도 알고. 그러나 그거에 취해서 그거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할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금욕주의를 미화하는 것이 기독교 정통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는 것도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셔요. 주실 때는 감사하게 누리세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는 말라 이거예요. 아멘. 추석 잘 지내시라고 그랬잖아요. 준비해서 지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추석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빠졌나 안 보여.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명절, 휴가철, 집안 대소사가 되면 신앙이 그냥 어디로 없어집니다. 일 앞에서, 돈 앞에서, 영 앞에서 영적인 분별을 그냥 아주 헷갈립니다. 그냥 잊어버려버립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짓는 자가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근사해 보이긴 하는데 비가 와보면 아는 거야. 바람이 불면 아는 거예요. 큰 홍수, 창수가 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추석이 돼보면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휴가철이 돼보면 아는 거예요. 신앙도 시집가 보고 아기 낳아보면 아는 거예요. 신앙도 나이 들고 힘 빠져보면 진짜 신앙 있나 없나 아는 거예요. 신앙도 코로나가 와보면 아는 거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한 해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잖아요. 벌써 10월도 중순입니다. 12일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금년 안에 돈도 벌고 일도 벌고 추석도 보내고 휴가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신앙은 어땠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었다면 농사가 잘 됐나 안 됐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돼요. 기초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운동선수들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프로들도요 늘 레슨을 받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고액의 레슨비를 내고 레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기초 기본기를 점검해야 최고의 정점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가끔씩 내 신앙의 기본이 있나 없나,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아예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조금도 진전이 없어요. 세월이 가도 한 발자국도 진보를 못 이루어요. 여러분 그때 뭐를 점검해야 되냐? 기초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모래 위에 짓고 있나 반석 위에 짓고 있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눈 좀 뜨고 좀 쳐다볼래요? 요즘에 불쌍한 사람이 전 대통령이에요. 윤거식이. 아니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고시를 구수를 해서 패스를 하고 검찰을 하고 검찰
총장을 지낸 사람이 왜 난데없이 비상계엄령을 내려가지고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야,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딱도하다. 국민들이 나라 잘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더니 2년밖에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법을 전공한 사람이 헌법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헌법에는 대통령이 가진 비상조치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될 때에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령인데 평시에 계엄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법을 전공했으면 법조문에 충실해야지.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가 허물어지니까 지금 불행해졌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 야당에서 뭐 29번이나 뭐 탄핵을 했대나 뭐 어쨌거나 그래도 그건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권력에 있다가 추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 보세요. 또 권력을 잡았으면 언제나 권력이 있는 줄 알고 지금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제대로 기본이 있게 잘한 대통령이 몇이나 되나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을 못한다고요? 기초가 안 돼 있다. 기본이 약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삼손 같은 사람도 무너졌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도 정욕과 권력의 광기를 부리다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삶이 뭐냐면 자기 삶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돈벌이에 심취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돈의 영혼을 팔아버리면 그 사람은 망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 가운데 연애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에 너무 빠져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애를 하더라도 잘해야지.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분별 없이 명예를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따라다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초와 기본이 돼 있지 않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기초와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한순간에 범죄에 빠져버립니다. 치명상을 입고 급전직하, 날개 없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끝없이 추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거든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주여 주여 한다고 속질 않아요. 하나님은 보시는 게 있어. 주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딱 잡혔었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이는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시간 따라서, 컨디션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기초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를 알아주면 충성하고 목사님한테 겁나게 잘해줄 건데 자기를 안 알아준대. 그래서 안 도와준대. 아주 유치하기가 아주 한량없어. 그게 무슨 신앙이요? 거래지? 예?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꾼이지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알아줄 때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여,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주여, 안 알아줘도 어떻습니까? 주여, 그러고 주여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나 이 가짜들은 안 알아주면은 주여가 아니요,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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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그게 신앙이요? 기초 기본이 잘못된 사람이요.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이 정점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듯이 우리는 기초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의 근거는 기분인가? 내 정욕인가? 세상 유혹인가? 다른 사람의 말인가? 누가 알아주는 건가? 누가 칭찬해 주는 건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일,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아주 확실하게 달라지시길 바라요. 아멘. 뭐가 달라져야 돼요? 내 신앙의 기초는 주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여기에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망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쫄딱 망해요. 주식을 하다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는지 알려드려요? 홀라당 망합니다. 왜 그러냐? 주식에 대한 기본 공부도 안 하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 벌으려면요 공부를 치열하게 하고 해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 투자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도 공부를 안 하고 아무 데나 갔다가 질러놨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과학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데이터를 조작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거 표절해다가 갖다 썼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본 포멀을 배우지 않고 자기식으로 하다가 억지로 하다가 근육이 망가지고 뼈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초 기본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기분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기분 나빠도 할 건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맞죠? 신앙의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시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바빠서 못 하겠다고. 바쁘더라도 신앙은 최우선이 되시길 바라요. 왜? 우리는 짧은 인생에 목숨 거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재미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대충 짐작으로 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초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 망령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은 구약이라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날 오늘날 이 시대는 은혜 시대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아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떠드는 교수들도 있고 엉터리 유튜버들도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도 지킨 겁니다. 안식일은 지키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날의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10의 1조는 율법 시대에 이게 구닥다리가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모세 때 나온 게 아니고요 모세보다도 최소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의 때에 행한 겁니다.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10의 1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당당 뉴스인지 뭐 숭구리 당당인지 거기다가 이런 컬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하는 성경적 근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답이 없어. 아직까지도 없어요. 몇 년 전에 내가 그랬는데 무지하기가 한량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1조를 폐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풀뿌리까지 11조를 드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철저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구절이 중요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도 행하고가 뭐냐면 11조예요. 11조도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도 행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걸 버려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살인해야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간음하고 도둑질 해야 됩니까? 은혜 시대니까. 이게 율법 시대, 은혜 시대라고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신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세대주의 이단론이라 그러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아닌가요?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월 초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저 고흥에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우주선을 로켓으로 발사한다 그러잖아요. 초기에는 우리가 실패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주선을 띄우는 로켓을 우주공간에 올리는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되잖아요. 이걸 하려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우주공학이라든지 우주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달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왜 실패했어요? 너트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기초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 늘 오리무중을 헤매는 거예요. 기초가 된 사람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기본을 튼튼히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아름답게 행복하게 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분명해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시험, 세상의 환상에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영원한 행복자의 길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